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와신상담은 누울와, 섬나무, 신, 맞볼상, 쓸개담, 이래서 섬나무와 같은 장작더미에 눕고 쓸개를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원수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이걸 갚기 위해서는 내가 편한 잠자리를 갖지 않고 이 쓸개를 맛보며 이 괴로움을 참고 견디겠다라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와신상담을 보면서 원수를 갚기까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고 이 입에 쓸개를 맛보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누가 밉다는 거예요. 원수가 밉다는 거죠. 원수가 얼마나 미우면 그 편한 잠자리를 마다하고 그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입에다가 쓸개를 먹으면서 그 화를 잊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눈에 뭐가 서려 있어요? 살기가 그냥 황마, 내가 진짜 눈에 살기가 서려 있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나만 건드려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이다, 이런 마음 항상 갖고 있으니 그 사람 자체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사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이죠. 우리 신명기 19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머지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아멘.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모세오경에는 2번이나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긍휼을 베풀지 마. 왜? 이거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 짓지 못하도록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싸움이 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한번 났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자자손손 대대로 복수 갚느라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범죄율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한번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거죠. 자자손손 와신상담. 그냥 늘 불편한 잠자리와 쓸개를 먹으면서 뭐 할 때만 기다려요? 복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와신상담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에 그 마음을 늘 품고 사니 그 지옥이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후대에 가서는 내가 복수를 하며 이 사람 자손도 또 복수하고 이 사람 자손이 또 복수하고, 한 몇 대 내려가면은 이제 자손들이, 아니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잠자리를 불편하게 자야 돼요? 아버지, 우리는 밥 먹기 전에 이 쓸개를 왜 먹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런 와신상담의 후예들은 아니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와신상담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는, 자비로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아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아 새 사람을 입은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빡빡한 고구마 입에 가득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해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술 더 떠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누가 뺨 때리면 그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주라는 거죠. 누가 겉옷까지 빼앗아 가면 속옷까지 가져가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거저 주라는 겁니다. 이래서 어디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런 데라고는 안 들은 것 같은데 교회 오면은 뭐 복 주고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이야.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도 나도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경에는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제가 한 사람 찾았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산 사람? 원수까지 사랑한 사람? 제가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그 모함 여인 룻 그리고 보아스의 증손입니다. 2세, 그 아버지가 2세인데 그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막내여서 집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 아닙니까? 목동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유명해졌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의 나이를 13살서부터 17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10대밖에 안 된 소년이 키가 3m가량 되는 그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이긴 거죠. 그게 국민 영웅이 됩니다. 이 국민 영웅이 돼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줘요. 미갈이라는 딸을 주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온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누구랑 결혼하기가 소원일까요? 공주랑 결혼하고 싶잖아요. 다 공주. 근데 진짜 공주랑 결혼한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왕이 그에게 천부장이 되게 합니다. 천부장은 자기 밑에 군사가 1000명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을 거스리는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도 이겼죠. 공주랑도 결혼했죠.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인데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윗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누구인데? 왕은 사울인데 다윗만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자기 사위이지만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를 질투한 나머지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은 이제 애증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씁니다. 뿐만 아니라 국력까지 낭비하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죠. 이 다윗의 도피 경로를 보면은 우리 예전에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게 다 도망갔던 도피 경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도망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 하기도 하고 그 동굴이 많다는 그 아둘람 지역에 가서 동굴마다 숨어서 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다윗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한 사람 죽이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져서 블레셋이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약해진 병력으로 인하여 그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전투에서 죽지요. 이 정도 하면은 사울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자기 인생을 걸어서 죽일 만큼 미웠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봤을 땐 사울인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처럼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 도망 다니던 중에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크게 애통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은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굶주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원수가 죽어서 기뻤으면 뭐 해야 됩니까? 춤추다 오호 이러고 춤추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진짜 슬프다, 진짜 속상하다, 진짜 애통하다, 이런 의미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녁 때까지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원수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정말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을까요? 사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다윗은 모세오경에 있는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에 그는 복수하지 않고 사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이렇게 복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이름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저기 마음에 안 드네. 저기는 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아우, 여기는 착하니까 비 내려야 되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착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예? 왜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화나고 왼뺨을 때리면 아구창을 돌리고, 아니 우리는 왜 그럴까? 왜? 사실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 화가 나는 걸까? 아무래도 그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을 개역 개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잘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하며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분내지 말고 분을 품지도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분이며 사실 죄만아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사랑 많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이제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덧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이제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다윗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